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성경 면밀히 읽기에서는 첫째,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가? 둘째,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와 무게가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정의에 대하여 크리스천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양분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다수의 견해와 더불어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소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신 줄은 알지만 하나님으로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 또는 인자라고 부르는 것에 감정적으로 좀 더 친숙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어떠한 입장을 대변하려는 시도보다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입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하는 신약 성경의 직설적인 고백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교회를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값없이 무료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 건너뛰어 14절을 바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연계하여 그 뜻을 보자면 말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개념도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 마태복음에서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주라고 번역된 The Road, 히브리어로는 야훼를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그대로 The Road, 헬라어 쿠리오스로 인용하였고 복수형의 God, 히브리어로 헬로임을 3인칭 단수형의 한 분, His로 받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에서 대문자 The Road로 표현되시고 신약에서는 소문자 The Road로 표현되신 것이며 복수형의 God, 엘로임을 단수형의 His로 받은 것은 예수님 한 분, 그 자체께서 하나님 엘로임이시라는 의미, 즉 엘로임에 담긴 삼위의 아버지, 아들, 성령의 모든 일을 홀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영문 성경을 옮겨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곁들여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위치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완벽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문 성경에서 쓰인 Godhead는 헬라어로 테오테스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단 1회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성부, 성자, 성신을 포함하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을 온전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이사야도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성령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글 성경에서 모사, 카운셀러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표현된 직설적인 기록, 직설법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여 주심으로 아버지와 마찬가지이다. 예수님 대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므로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신학 이론을 섞지 않고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지녀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신학이론을 성경으로 점검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학이론으로 성경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고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신학이론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고결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순서대로 유튜브에 연재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시라고 부르는 그분은 누구신지, 아버지를 통하여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왜 본인을 아들이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유다서 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영문 성경을 옮겨봅니다. 왜냐하면 부지불식 중에 기어들어온 남자들 몇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로부터 전에 이 정죄에 정해졌으니 불경건한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꾸고 그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 곧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위의 말씀들 같이 구약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와 무게가 담겨 있는가? 위의 말씀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제자들과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이 된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도록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당시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믿어온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그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며 민족과 가정의 이단과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는 것도 현대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될 것을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을 쓰게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로마에 살면서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조상이 믿어왔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이시다,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다고 생각을 바꾸어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입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서로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confess, 고백하다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서만 은밀히 하는 것은 독백, 모놀로그일 뿐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면서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신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